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동천한 목에서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영광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리는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싸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흡으로 살아있음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 간절함도 오로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맞는 대강절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한다 알면서도 죄는 여전히 곁에 붙어 있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죄들을 사하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친히 맡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아드벤트 차이트에 세상 것은 멀리하게 하옵시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지혜 주옵소서. 이 시기에는 더 분주한 백화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구하는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계시는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교회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현재까지도 성령의 능력과 강대하심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저희들 선포받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언제나 저런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성 개발, 기도로 하나님 예배로 중심 잡기, 말씀으로 실천하기, 전도로 성장하기, 교제로 사랑하기, 기도로 영성 개발이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하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길이 바랍니다. 비로 한창의 코스를 기억하옵시고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 초빙과 물질 문제, 분별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렵니까? 정치인들의 폭력적인 언어 행동, 저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리에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 성교교회 식구들 주일 예배뿐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부서들의 자초 활동에 감사드리옵고 많이 수고한 모든 부서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언약을 인하여 구하옵나니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료하여 회복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솔로몬 왕의 말씀처럼 헛되고 것이 세상 만사임을 알아가면서 본향을 향하는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으면 그러나 이 길이 또한 복된 여정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인하여 오는 주도 이김과 승리가 범사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품 같은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3절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를 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여러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대로 갚아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이가 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선교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용과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대원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는 정말 아주 프로급 이상입니다. 한 젊은 친구가 나이가 많이 지긋치던 현자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힘든 일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던 짐이 가장 힘든 짐이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금방 그 질문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너무 힘든 일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 중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은 짊어질 짐이 없었을 때, 그 없는 짐이 너무 무거웠다. 그런 현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짐 안 질려고 그러고, 짐을 피하려고 그러고, 짐이 나에게 너무 힘드니까 좋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짐이 있고요. 나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들이 누구에게나 거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농장을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아침마다 낙농장으로 이제 우유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근데 수레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좀 불평을 하더래요. 아버지, 이거 수레가 너무 무거운데 짐을 좀 절반만 싣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그날 좀 바람이 좀 세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그 짐도 무겁다는데 거기다가 또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몇 개 올려놓더래요. 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짐이 무거워서 하소연을 했더니 왜 또 짐을 더 실으세요?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이 짐 몇 개가 너가 수레를 끌고 가면서 덜커덩거리면서 그 마차가 가볍게 쫄랑거리다가 우유를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머리를 씌우면서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우선 마차가 안정되게 갈 수가 있고, 바람이 오늘 좀 세게 부는데 잘못하면 마차가 가벼워서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짐은 꼭 필요한 짐이다. 그러면서 끌고 가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독일의 속담이 나왔습니다. Last marked fast. 짐이 오히려 견고하게 한다. 그런 독일 속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다가 자꾸 이렇게 너무 벙 뜨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자기 짐을 지라는 겁니다. 그걸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지고 나를 따라오면 내 짐은 너희들 생각에는 무겁지만 내 안에서 지는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짐 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걸리적거리는 것이 다른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고가 아니에요. 다 가장 어려운 짐이 뭐냐면 자예요. 자, 에고라고 하는 이 나 자체가 항상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훨씬 더 짐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짐 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작은 십자가도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랬어요. 여러분들,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게 뭐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사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물건을 삽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 가치가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가격을 매길 수 있는데 교회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칼빈은 무슨 말까지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보수교단의 대신학자죠. 가장 정통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조금 좀 오바스러운 얘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교회를 4주 빠지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서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이걸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짐을 지게 되면 그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큰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내 짐을 짓는 거지 주님의 십자가를 주의 영으로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되지 않고 그게 주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그러면 자아를 극복해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파트 온적 교회도 이거 너무 참 교회 멋있는 교회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멋있게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가 그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은 교회예요.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교회를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성성스럽게 지었는지 정말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이게 다 뭔 말씀일까요?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바꿔주고 또 오늘 드려야 될 재물, 제사 재물. 근데 재물이 너무 까다로워요. 레기에 보면 1년 된 송아지, 3년 된 비둘기. 근데 이 비둘기가 3년 된 걸 어떻게 알아요? 1년 된 송아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키워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 제사를 위해서 양도 키우고 비둘기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3년 된 비둘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 송아지가 정말 1년 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 3년 된 비둘기 이렇게 레기가 정하고 있는 대로 재물을 갖다가 놓고 이게 3년 된 겁니다. 써붙여 놓고 얼마 이렇게 파는 거는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바자회 하려고 도일 목사님, 한은진 집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름에도 바자회 했잖아요.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건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자회라는 게 돈 받고 하는 건데요. 돈 안 받고 어떻게 바자회를 하냐. 그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냥 음식을 공급하고 말아라 이제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고 바자회를 해서 수입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돈을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파는 게 아니라 슈펜데. 알아서 가격을 매겨서 얼마가 아니라 알아서 먹고 이렇게 슈펜데 하는,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가 바자회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이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 바자회를 준비하는 시간에 12시부터 이제 그 바자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10시 반부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특별히 엑스트라 부탁을 해요. 예배 시간에는 바자회 준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엑스트라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자회를 준비를 안 하고 그 어떻게 바로 시작합니까? 바자회 안 하면 모르지만 하려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바자회를 준비하겠다는 분,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러다가 약간 충돌이 있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이걸 다 그냥 엎어버린 겁니다, 상을. 그 바자회 하려고 다 음식을 진열해 놨다 그러면은 그걸 그냥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과 소를 다 때려서 쫓아내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쫓아내버리고 다 가져가라. 오래전에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나오시는 분들, 우리 이렇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그 장사하신 분은 아니었고 다른 교회에서 다니는 분이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면 바로 와서 문 앞에다 물건 갖다 놓고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잘 모르시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그걸 또 사가셨어요. 그날은 제가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정중하게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장사하지 마세요. 이거 주일날 예배 정신을 해소하면 안 됩니다.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장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바자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도 이분들이 하는 일이 왜 예수님께 문제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돕자고 하는 건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사를 돕기 위해서 그 재물들을 그렇게 공개하고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보다 재물 팔고 사고 하는데 더 마음이 뺏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거를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 성전 시대, 이때 성전 시대, 성전에 거기서 그 성전 지도자들과 그 장사하는 모든 분들과 뭐 잘 이렇게 합의가 돼서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렇게 보시지를 않았어요. 제사를 돕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나쳐서 제사보다는 이게 더 위에가 있는 거죠. 더 관심사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완성시키시려고 구약을 율법을 다 완성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한 번에 드려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시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열정적이었다면 사람들은 성전의 본질, 제사가 흐려질 만큼 너무 그 외의 것들에 열심을 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뭐 이렇게 한국이 요즘 뭐 찬양과 경배가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 장비도 모자라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촐하니까 무대를 좀 이렇게 멋있게 꾸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운드도 참 너무 빵빵하게 나오는 걸 하고 무대 장치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찬양과 경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너무 사운드가 좋았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다. 뭐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배 전체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을 때 그것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예배가 좋았다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69편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을 들여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규정을 했어요.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사건이 터지면 내 생각,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너무 또 이거는 또 분도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성전 시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너무 성전 일에 빠지다가 보니까 제사는 뒷전이고 예수님도 뒷전이고 예수님을 아예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다 모든 부서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부서 활성화를 막 강조하는, 저도 그걸 원하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교회를 삼키고 예배를 삼키면 안 되는 거죠. 맞나요? 아멘? 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막 바자회를 하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게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 18절에 봐요. 19절 시작.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가지고 다 짐승들 쫓아내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장사한 사람을 쫓아내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 도대체 뭔데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막 회방을 놓고 난장판을 벌이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격이 뭐냐, 그 표가 있으면 내놔봐라, 이제 이런 얘기.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이 성전을 헐어라.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헐어야 될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헐어야 될 게.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46년 걸려서 지은 건물인데,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은 헤롯 성전인데 이걸 헐면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20절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뭐라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너무 맞는 말이죠.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건물, 교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애착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가져요. 우리 이 독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고 받는 교훈이 있죠. 제가 저 위에 류백인가 그쪽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을에 400가구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근데 교회당을 들어가 보니까 600명 들어가는 교회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사연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독일에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전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전 짓기가 쉽습니까? 다 이분들 헌금해서 지은 거거든요.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많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이런 교회를 이렇게 막 짓습니까? 우리는 그런 정도도 못 미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독일에서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이분들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근데 독일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독일 교회에 사찰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될 신학이라는 이 신학이,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하나의 한낱 신화로 보고 하이데거의 무슨 철학 이론 같은 걸 적용을 해가지고 앞뒤가 맞아야 되고 증거가 맞아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론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려고 했어요. 성전이 뭐죠? 구약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 구약의 모든 율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제사 드리는 양과 소와 온갖 동물들을, 사람들의 죄를 그 위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거를 그 짐승들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짐승들을 대신 죽여서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구약이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게 뭐냐면요. 성전을 헌다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해요.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일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있다가 부활할 거고, 부활하면 부활해서 세워진 그 교회, 그게 교회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 끝을 냈어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래서 단번에 제물로 들어가셔서 더 이상 제물을, 짐승에게 우리 죄를 떠넘기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떠넘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의인인데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들이고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그 통곡의 벽에 우리 교인들 6명 같이 갔었는데,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막 울어요.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통곡의 벽 위에 모스크가 있거든요. 모슬림이 지어놓은 모스크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의 자리가 지금 솔로몬 성전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헐어버리고 지금은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제3의 성전, 다시 이걸 헐어버리고 여기다가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성전시대를 완전히 마감하시고, 부숴버린 게 아니라 마감하시고 완성하시고, 지금은 교회 시대를 만드셨는데 아직도 이분들은 성전 시대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무지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성경을 모르면, 언약 사상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약의 성전은 헐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오늘 양 가지고 오고 비둘기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려야죠. 예? 하루에 제일 많이 드렸을 때는 18만 5천 마리를 소를 잡았대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그냥 막 그 비린내로 진동을 한 거예요. 그거를 단번에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늘 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요나의 기적.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뭐예요? 3일 물고기 속에 있다가 살아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거예요. 부활을.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깨물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셔버림으로 구약시대를 완성시켰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니까요.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혼동하기 쉬운데 교회를 말해요, 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일부러 이건 안 보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 크게 한번 합시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세 마디를 합치면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왜 주님의 몸이고 머리가 되시냐?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고스텔을 지금 40회까지 했지만,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겼지만, 40회 하는 동안에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목사님들은 절대로 제가 강사로 안 불러요.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저도 선교 목사지만 선교사님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선교가 뭐 최고인 줄 알아요. 틀렸어요. 선교하고 전도해서 그 끝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하는 게 목적이 돼 있어요. 선교하면 끝인 줄 알아. 그리고 교회를 함부로 폄하를 해요. 저는 다른 건 다 용납이 돼도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상하게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건 목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에요. 그거를 못하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신에 봐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신학은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숴야 될,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될 교회가 있고 내가 세워야 될 교회가 있어요. 모든 주의 자녀들은 교회가 소중한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로 안 합니다. 함부로 폄하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 뭐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우리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이 건물도 포함되지만 결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어떤 분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 그게 교회죠. 물론 우리가 교회 건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1959년 9월 27일 구 소련의 서기장인 후르초프가 미국을 방문했답니다. 그날이 하필 또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소련 서기장에게 전화를 했대요. 오늘 주일이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후르초프가 일거에 거절을 했답니다. 기분이 나빠버린 거예요. 아니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온 자기를 놓고 1시간 그러면 뭐 못 가겠으면 할 수 있겠고 1시간 반 후에 우리 정상회담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후르초프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국빈 방문을 하라고 해놓고 나서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시간 반 있다가 와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을 때 그 아이젠하워가 물었답니다. 내가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그렇게 꼭 교회 가야 될 아이젠하워의 핑계거리가 뭘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프루시초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회담 준비가 좀 덜 준비가 돼가지고 뭐 작전을 좀 긴밀하게 짜려고 교회 간다는 핑계 대고 자기 만나는 것을 이렇게 좀 뒤로 시간을 늦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경건한 분이었고 성소주의를 빠지 않는 분이었어요. 지미 카터를 아시죠? 그분은 아무리 바쁜 유세 중에서라도 반드시 어떤 미국이 비행기 타고 LA에서 워싱턴까지 거의 4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반드시 본교회, 그 시골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날은 반드시 그 바쁜 선거 일정에도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걸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삼성 다녔던 부장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3년 계셨는데 놀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한국 출장 길게 간 거 외에는 유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일날 교회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정말 인상에 남았어요. 그분이.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인데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여준 거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싶었던가 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귀한 말씀하셨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온전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채운다면 주의 영이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하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이 건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북 영양군 1월사에 한 주지 아들인 김진규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시주를 받고 있던 중에 청년이 오더니 스님 제가 오늘 드릴 공부는 없고요. 제가 읽던 성경책을 드릴 테니까 이거라도 읽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니 스님한테 무슨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하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져오긴 했지만 집어 던져놨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오니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건방진 놈이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말이지. 나이 뭐 나한테 이렇게 건방을 떠나. 그래도 도대체 그 열심이 뭘까? 그래서 한번 그 친구가 읽었다는 성경을 읽어봤대요. 읽다가 단숨에 6번 읽었답니다. 계속해서 며칠 동안 다른 거 안 보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불경을 그렇게 도를 닦고 했는데 거기에 없는 사실이 있는 거야. 어디에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영과 육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 성경책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지금 실제로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절로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이분이 지금도. 절에만 다니면서. 김진교라고 하는 목사님. 스님이었는데 성경을 6번 읽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그냥 다 때려치우고 주로 절 스님들이 이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진짜 1호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절로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그런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이 땅의 지상 지점이나 마찬가지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에 속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지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해요. 한 몸의 지체다.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든지 간에 예수님 몸 안에 속한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고 에클레시아, 구주를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 여기가 바로 교회인데 이 집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진리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터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기초가 되어서 이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 기다리는 두 번째 대강절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교회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도 또한 교회가 되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나와서 찬양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교회로 오신 예수님, 교회의 절대 사명인 우리 예배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금요일 또 각 부서 모임들 다 활성화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우리 김봉희 원사님 남편 병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엘이 2차 항암을 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상택 장로님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오늘까지 다 소리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결산 예산 재직회가 모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 사명과 교회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중보할 기도가 있거나 각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2025년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너무 감사할 일도 많고 그리고 너무 아쉬운 일도 많고 정말 첫 마음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되는 점도 많지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남은 이 년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예수님만 정말 가득 차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도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 사역, 특별히 예배봉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 금요기도에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각부서 사역들 다 우리가 열정으로 참여해서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헤르크라고 수술받고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해 잘 결산하고 새 교회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또 중보할 기도와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3분 동안 통성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주시고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교회의 몸이 되시고 지체가 되시고 아버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모두가 다 같이 그분의 한 몸이고 지체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없는 교회에서 없는 주의 자녀들로서 지체로서 아버지는 삶을 들어와 주시고 아버지는 나를 주고 인간을 주고 사람을 주고 우리 내 안에 예수께서 다시 거듭나심으로 아버지 내 몸이 성전인 줄 알고 내 몸이 교회인 줄 알고 내 삶이 교회인 줄 알고 교회 중심의 삶을 만들어가며 예배 중심의 삶을 가져가며 아버지는 예배 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일과 금요일과 모든 사람의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생명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건물이 46년이 됐든 460년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예배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온 성교 가족들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부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한 교회 지체로서 이 땅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드린 모든 기도의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nen, berichtet diesem Tempel und am dritten Tage will ich ihn aufricht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으로 출발했으나 교회보다 예배보다 더 우선시되고 중요시된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교회와 예배를 먼저 세우며 회복시키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 두 번째 대림절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 이제 세 번째 대림절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심재현 형제 엄마, 우리 김혜진 집사님 오늘 꿀떡을 이렇게 한 판 제공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가셔서 꿀떡 뭔지 아시죠? 우리게 아주 뭐라 그래야 항상 먹는 꿀떡인데요. 먹을 때마다 맛있습니다. 다 접수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현림 집사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각 부서는 2025년도 사업 보고 또 예산 결산 하고 이왕이면 장부 오늘 안 가져오셔서 다음 주까지 장부까지 가져오셔서 우리 심은춘왕 장로님에게 장부는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업 계획과 그 다음에 내년 26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그거는 우리 부서기 경은숙 권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부는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은춘왕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이라고 해봐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최대한 구제연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그 다음에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은혜 준사님은 본교에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여성가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예배의 부흥을 만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모든 예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황은혜 전사님 축복하게 하시고 축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교육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우리 전사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붙잡으셔서 영육으로 강건하고 존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온 식구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우리 김혜진 집사님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국에 귀국한 지 오래됐지만 다시 또 이렇게 나와 사랑하는 아들을 이곳에 태어난 아들을 또 여기서 유아세례 받은 그 아들을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순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공개합니다.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만배로 갚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인 줄을 알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나오지 못한 식구들 다음 시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여건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